3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는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었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세상의 황제는 칼과 군사력으로 온 세상을 쳐서 가짜 평화를 만들고 자신들만 이득을 보는 평화를 만들었지만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셔서 온 백성을 살리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완벽하게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것이죠. 세상의 나라들은 나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희생시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이룬 평화마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로마도 결국 세상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우선적으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백성들이 원했던 평화는 앞서 말했던 세상적인 평화였습니다. 강한 힘으로 주변국들을 눌러서 우리만 평안하면 되는 그 평안을 원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와서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펴고 기뻐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겼지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연유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41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길을 모른 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셨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지만 도리어 백성들을 더 죽음의 길로 몰고 가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서 악으로 가득 채우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지는 집인 이 성전을 벌을 면하는 수단으로 전략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한 성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성에 어떤 일을 하실지는 정말 자명했습니다. 43절과 44절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백성들의 결과는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멸망이었죠. 원수들이 사면을 둘러싸서 공격해 들어오고 자녀들이 땅에 내어침을 당하며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이 눈에 선한데 예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죄에 죄를 쌓고 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지난 오랜 세월을 함께 이끌어온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 나쁜 길로 가고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경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더 이상 이렇게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45절, 46절에 나와 있듯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기꾼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외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정화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죠. 47절부터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다만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의를 따르지 않고 백성의 눈치만 보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 고려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자보다 우리가 더 인기가 많아야 백성들이 우리의 말을 잘 들을 텐데, 율법으로 속박시켜서 더 뜯어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만 가득했던 거죠. 이 미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더 커져서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질투하고 증오하며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픔과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고난과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180도 바꿔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 문화, 경제, 코로나 모든 곳에 회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인도네시아의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홀리 비전 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선교 장로교단과 장로교 신학교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분열하려 하고 언제나 싸우려 하고 우리는 언제나 악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하오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문화, 경제, 코로나 모든 곳에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의 김신수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홀리비전 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선교 장로교단과 장로교 신학교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나쁜 길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와 교회를 회복시키며 나아갈 때 수많은 고통과 힘듦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